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66권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전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성경에서는 수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행함도 아니었고요, 노력도 아니었고요,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사랑을 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힘도 아니었고 능력도 아니었고 오직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자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차가움이 아닌 따뜻함을, 또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에 자유케 되는 그 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죽음을 무기로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마귀, 우리를 죽음의 무기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그 마귀를 첫째로는 멸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시고요. 또 둘째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로를 타는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들 죽고 싶다, 이제 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싶다, 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잘 되지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자신의 소망이 끊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한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근심이 아니라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고 참 평안을 주길 원하신. 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또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서 그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 17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굉장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매년 한 차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유한하였고 매년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1년에 한 차례 드려지는 그 제사로 인함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3번이나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셨고요. 또한 배고픔과 주림 그런 갖가지 어려움들 또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고난받는 자가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죽음으로 굉장히 살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평안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속히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자로 재지 마시고 추측하지 마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갖고 우리의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그 죽어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은 거하게 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더 해야 되나요? QR코드 봐달라고. 그리고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앞으로 또 저와 더 많은 지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유튜브에 올릴 텐데 우리 좋아요가 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리 QR코드도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소망으로 나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수